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보면은 수업 중에 선생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나 잘 귀 기울여 듣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선생님이 무엇을 강조하는지를 놓치잖아요. 무엇이 중요한가, 어떤 것을 강조하시느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선생님이 보면은 여러 번 반복하는 게 있어요.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수업 중에, 은연 중에 또 분명하게 계속해서 말하는 그런 단어나 문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학습 능력 있는 학생들은 선생님이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강조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그것을 놓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중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중요한 것은 반복되어 간다는 겁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것. 이것은 우리가 쉽게 놓치기 쉬워요. 왜? 계속 반복되어지니까 그냥 이게 중요한지 모르고 놓치고 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복되어져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호흡, 숨을 쉽니다. 음식을 먹어요. 잠을 잡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저께 하고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오늘 안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살 수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날마다 반복되어지게 돼 있어요. 해가 뜨고요, 해가 지는 것.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는 것. 이런 것이 사라지면은 우리의 일상이나 삶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들, 그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만에 창조하셨죠. 제7일에는 안식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에게 제7일은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며 거룩하게 여기시고 그날을 축복하셨어요. 왜 안식일을 주셨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셨어요. 6월절을 주시고 7.7절을 주시고 수장절을 주셨습니다. 매주 돌아오는 안식일, 매년마다 돌아오는 이런 절기들을 왜 주셨습니까? 그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자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책임지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요, 창세기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모세의 오경, 이 토라의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나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역사서를 펴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시가서를 읽어보세요. 선지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을 펴서 읽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동일한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천국 복음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도 간을 말씀하시고 이사야서라든지 말라기서라든지 여러 구약의 성경의 내용들을 가지고서도 그 천국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한 번, 두 번 가르치시고 그만두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 영생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무리들을 향해서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 제자들에게는 특별히 따로 떼어서 그 말씀의 그 교훈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칠명이어입니다. 예수님께서 7개의 떡을 가지시고 그리고 2마리의 생선을 가지시고 4,000명을 먹이셨던 것입니다. 칠명이어.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더 익숙합니까? 오병이어에 더 익숙해요. 우리는 마가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5,000명,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겼던 그 기적에 대한
그 내용을 이미 우리는 배웠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는 오병이어, 지금 마가복음 8장에서는 실병이어, 이 두 가지 기적이 나오는데 어떤 신학자들은 이 기적이 유사하고 혹시 동일한 기적이 아니냐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지만, 비슷하고 유사한 것 같지만 서로 다른 기적의 내용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마가복음 8장 19절 20절 여러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남긴 바구니가 몇 개냐 물으시죠. 12바구니라고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내가 떡 7개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고 몇 광주리를 남겼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몇 광주리라고요? 7광주리를 남겼다라고 제자들이 물으십니다. 마가복음은 동일한 사건을 2번 반복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는 유사하고 비슷하지만 다른 독립적인 사건을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2가지의 기적을 이렇게 기록했던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신 그 장소는 어디냐? 베사다 광야였습니다. 유대 지역,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거주했던 지역인 베사다에서 그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데가볼리,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주로 많이 살고 있는 데가볼리 지역에 있는 한 광야에서 실병이어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 무렵이 언제냐는 것이죠. 8장 1절은 어디에서 연결되었습니까? 10장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을 떠나셔서 두로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두로 지방에 가셔서 누구를 만납니까? 수로보니게 여인, 그 이방 여인이 그 자기 어린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린 것을 알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하고, 예수님은 그의 요청대로 그 더러운 귀신을 쫓아주셨던 것이지요. 그 두로 지방을 떠나셔서 시돈을 지나시고 그리고 데가볼리를 통과하여서 지금 이 자리에 주님께서 오셨던 것입니다. 이 데가볼리에서는 또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옵니까? 기먹고 말 덧없는 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귀가 열려지게 되어지고 입이 열려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두로 지방, 시돈, 데가볼리, 여러 이방인들이 주로 사는 지역들을 돌아다니시면서 유대와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 행하셨던 동일한 그런 기적들을 그들에게도 똑같이 나누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 천국 복음에 대해서 동일하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소식,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그 이방의 도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데가볼리 그 광야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앞에 있었던 것이지요. 3일 동안 예수님의 말씀에 다 집중하여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나. 그런데 하루 이틀 3일이 지나서 뭐가 떨어집니까? 양식이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는 먼 광야이기 때문에 근처 마을과도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나름대로 먹을 것을 준비했던 사람들 다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지니까 배가 고파서 굶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있었던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칠병이요,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거기에 장정만 4,000마리, 오늘 본문에는 그냥 먹은 사람이 4,000명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에는 여자와 어린아이를 빼고 남자만 4,000명인 거예요. 그러면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몇 명 정도 먹었을까요?
10,000명, 15,000명 정도.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10,000명 이상의 사람이 배부르게 먹고 남긴 광주리가 몇 광주리요? 7광주리.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숫자가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 5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 남은 거기는 바구니라고 되어 있어요. 바구니가 몇 바구니? 12바구니. 이 바구니는 코피노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유대인들이 여행할 때 옆에 차고 다니는 작은 바구니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12바구니면 아마 그 제자가 12명이었으니까 그 하나씩 바구니에 이렇게 나눠주고 아마 자기 목으로 남겨진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12바구니.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바구니가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광주리. 이건 헬라어로 스투리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이런 바구니보다 좀 더 큰 우리 아이들이나 사람들이 어른이 담을 수 있을 정도로 커요. 그러니까 우리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아서 다메섹 성을 급하게 빠져나오게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을 지지하는 돕던 성도들이 그를 다메섹 성에서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광주리에 사도 바울을 태워서 급하게 피신할 수 있도록 돕는 장면은 바로 그 광주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까지 컸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적어도 뭐보다 커요? 바구니보다는 컸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12바구니 10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거예요. 이스라엘을 나타내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숫자죠. 이스라엘 지파, 야곱의 그 지파가 몇 지파입니까? 12지파. 12바구니를 남겼다는 것은 누구를 위한 기적입니까? 유대인들을 위한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베사리아, 유대 지역에 있는 거기에서 일어났던 유대인들을 위한 그리스도가 유대인을 위한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 되신다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8장에 나와 있는 7병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4,000명이 먹고 몇 광주를 남겼다고요? 7광주리.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기도 하지만 이방인을 나타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몇 족속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7족속. 그러니까 7광주리는 누구입니까? 이방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병이어의 기적은 어디에서 주님께서 행하셨습니까? 대가볼리 광야. 이방인들이 주로 살던 그 지역, 이방인 도시 가까운 그 지역에서 주님은 7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7병이어가 말하는 기적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양식인데, 생명의 떡이 되시는데, 바로 누구를 위한? 이방인들을 위한 생명의 양식도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는 유대인들, 선민인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이요 은혜이기도 하지만 잊혀진 그 땅, 버려진 그 민족들, 유대인들이 터부시하고 하대하고 천대했던 그 이방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동일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그 구원의 숫자에 들어오게 되어질 때에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되고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 가운데 모든 언어를 사용하는 그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그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늘 양식 되시는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자신의 생명의 양식으로 삼는 그 은혜가 동일하게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나누시는 거예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는데 이제 먹을 것이 없다.
만약에 내가 그들을 이렇게 굶겨서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희생하게 될지도 모르겠구나.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자들도 있지 않느냐라고 주님의 애틋한 마음,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누구하고 지금 나누고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그 마음을 나누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고요,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선행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애절함이, 하나님의 간절함이 가득 차고 넘쳐서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으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다리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내려오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생명의 양식이 되셔서 줄이고 굶주린 그들에게 참된 능력을 참된 양식이 되어 주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실 때,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실 때에 하늘의 기적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차고 넘쳐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긍휼이라는 단어, 이 히브리어 단어는 라함이라는 단어입니다. 라함. 읽어볼까요? 라함. 이것은 태, 이 어머니의 모태, 이 여인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 그 마음은 부모가, 어미가 그 자식에 대한 그 사랑, 그 애절한 마음,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끊을 수가 있겠어요? 시편 103편에 보면은 아비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느니라. 믿습니까? 바로 하늘에야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49장에 보면은요, 어찌 여인이 자기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나온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그들이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잊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태 안에 있는 그 생명, 후하면은 꺼져버릴 수도 있는 나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그 생명이에요. 하나님은 그 무리를 향해서 보시고, 주님은 그 무리를 향해서 보실 때에 그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생명살계 가운데 그들을 품으시고 그 주님의 마음 가운데 그들을 감사 안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그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거만한지 몰라요. 조금 잘 되면 목에 힘이 들어가고요. 조금 더 많이 배우면 자기가 뭐 많은 것을 아는 것처럼 어느 정도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지고 또 명예가 높아지고 어떤 권력이 높아지면은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니에요. 막 자기가 뭐 다 된 것처럼. 그러면 안 됩니다. 뭐 세상의 것들을 많이 가지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많이 가지면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이렇게 복이 뻣뻣해지는 얼마나 그 불쌍한 거예요. 세상의 것을 다 가졌어도 정말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머물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볼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 가운데 머물지 않는다면은 그 인생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인생이요, 부족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이 땅의 어떤 잘되는 것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 우리 교회에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중심 가운데, 삶 가운데
놓치지 아니하고 날마다 충만하게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하게 자신의 그 마음을 그 제자들에게 나누는 것은 뭐예요? 그래도 그 무리들은 몰라도 제자들 너희들만큼은 내 마음을 알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왜 이 땅에 내려오고 내가 왜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렇게 30년을 살고 또 3년을 이 공생애를 살면서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어떤 이 길인지 너희들은 내 마음을 함께 나누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제자들에게는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오늘 4절 말씀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광야 어디에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나이까? 그 제자들의 반응이 뭡니까? 부정입니까? 긍정입니까? 부정이죠. 제자들이 볼 때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이 지금 광야 한가운데인데 어디서 그 많은 떡을 구하고 어떻게 이 수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일 수가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뭐예요? 예수님 불가능한 이야기를 왜 하십니까? 안 되는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 무리들 중에 어느 누군가가 제자들이 답변했던 것을 이렇게 대답했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누구예요? 이제 2년 남짓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6장에서 5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던 그리고 12바구니를 남겼던 그 기적 그것을 그들이 기억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알 텐데 그 정도가 되면 예수님이 그 마음을 나누실 때 뭐라고 대답했을 때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만 해주세요. 조금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나가야 하는데 제자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내 중심의 예배, 내 중심의 기도, 내 중심의 찬양, 내 중심의 헌신이 아니라 내 중심 이건 철저하게 깨어버리고 내 자아는 철저하게 깨어버리고 하나님 중심 그 예배, 하나님 중심의 기도, 하나님 중심의 헌신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분별할 수 없어요. 구별할 수 없어요. 말씀을 듣는 것 똑같이 듣고요. 하나님의 기적, 크고 작은 기적을 체험하는 것 똑같이 합니다. 그러나 언제 이것이 나타납니까? 정말 주님이 사용하실 때,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 시점에서 나타나야 하는데 제자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나타나지 못했던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많이 듣고 배우고 예배도 많이 드리고 또 하나님이 크고 작은 기적들도 체험했고 그런데 정말 주님께서 사용하실 그때에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면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자아가 너무나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마다 우리는 내가 보는 그 시선, 시각, 관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그 가치관이 있어요. 세계관이 있어요. 안목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심리학자가 이것을 프레임이라고 해요. 프레임.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은 자기 뭐를 가지고 있어요? 프레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인생이 이렇게 많이 흘러도 정말 그 인생의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은 세월이 많이 지나고 여전히 그런 모습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는 것이죠. 10명의 정탐꾼을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그 가나안 땅이 적과 흙불이 흐르는 땅이 맞다라고 똑같이 객관적인 사실은 바라보지만 뭐라고 반응합니까? 그 땅의 거민들과 거대한 장대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 대한 우리는 메뚜기가 같다. 우리는 그것을 정복할 수 없다. 우린 죽었다. 큰일 났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보고합니까?
그 족간물이 흐르는 그 땅, 객관적인 사실 똑같이 보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능히 취할 수 있으리라 라고 말하겠네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의 삶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순종하는 이 삶이 어떻게 되어져야 합니까? 철저하게 자기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서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자아가 너무 견고한 거예요. 내 안에 고집이나 내 뜻이 너무나 견고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의 프레임이 되어서 여기에 맞지 않으면 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맞아야만 되는 거예요. 내 것만. 제자들도 계속 이것을 놓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놓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그렇게 나누셨으면 내 것은 벗어버리고 주님의 시각, 하나님 나라의 관점, 하나님의 진리,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보고 야단치지 않으셨어요.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끝까지 참으시고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한 번, 두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기다리시면서 반복해서 그들이 그 믿음의 자리로 설 수 있을 때까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나눌 수 있을 때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을 야단치신 것이 아니라 조용히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떡 7개가 있습니다. 무리들을 그 땅에 앉히시고 그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 제자들을 주셔서 다 나눠주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작은 생선 2개도 똑같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셔서 크게 나누어 주시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그 믿음 없음을 확인하고 나서도 주님은 실망하지 아니하시고 그 제자들 하나하나를 그 7명이어의 새로운 기적 가운데 동참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떼어주시는 그 떡을 받으면서, 주님이 떼어주시는 그 생선을 받으면서 그들이 이렇게 여기저기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에 그들은 주님의 얼굴을 보았을 것이고, 주님이 떼어주신 그 손을 보았을 것이고, 주님의 입가에서 흘러넘치는 인자한 그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떡을 받아 먹고 이렇게 신나하고 이렇게 감격하고 기뻐하는 그 무리들의 얼굴들도 보았을 것입니다. 이런 기적에 동참함으로 다시금 주님을 향한 참된 믿음, 주님이 그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은 기다리시고 원하셨던 것이죠. 거기에 모였던 그 4,000명, 이 남자와 그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포함하면 한 10,000명 이상의 그 많은 무리가 배불리 떡을 먹고 나서 7 광주리를 남겼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환호하는 무리들을 다 흩어보내시고 이제 남겨진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달마누다 지방으로 또 다른 사역의 현장으로 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책임지시고 기다려주시고 깨닫도록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크고 작은 기적 가운데 초청하셔서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은 기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병이어를 먹었던 수많은 무리들이 환호를 했어요. 예수의 이름을 이렇게 크게 부르지 않았겠어요. 7병이어 그것을 먹었던 그 수많은 이방인들도 예수의 이름을 환호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 때 그 수많은 인파가 모여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그리스도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그 환호와 그 열렬한 지지가 한순간에 바뀌어버리더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그 모략과 또 그 고소로 말미암아 빌라도의 그 재판정 위에 쓰셨을 때 그렇게 크게 환호하고 열광했던 그 무리들은 한순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저주하는 그런 소리로 바뀌어졌던 것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 따라서 예수의 제자로서 하늘의 천국 복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했던 그 제자들, 예수님의 수많은 그 기적들 가운데 그 현장 가운데 가장 가까이서 체험했던 그 제자들, 다 주님을 모른다고 떠날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했던 그 베드로, 주여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호언장담했던 그 제자들, 그 하나하나 다 주님이 고난의 십자가의 자리로 걸어가셨을 때 약속이라도 한 듯이 다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떠나가고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면서 이 저주를 했대. 저주하면서 모른다 부인하면서 다 자기 살 길로 떠나갔던 그 제자들, 주님은 빌라도 법정에서도 그 골고다 그 십자가 그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는 그 순간까지 그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면서 그 제자들의 그 뒷모습을 보시면서 여전히 주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어요.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고난의 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도 마지막까지 놓치지 않았던 그 마음은 뭐예요? 아버지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자신의 살을 찢으셔서 자신을 모른다고 저주했던 그 제자들과 수많은 그 무리들에게 그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으로 먹이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없이는, 그 주님의 마음이 없이는 여기에 그 어느 누구도 이 예배 자리에 설 자가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찢으신 그 살을 우리의 참된 음료로, 참된 양식으로, 떡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주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내 곁을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내 배를 채우는 이 땅의 떡이 아니라, 이 땅의 떡은 부귀영화나 성공이나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통해서 정말 천국을 소원하고 간절히 구하는 참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합니까? 인내하신 구세주여,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불러주세요.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자입니다. 저도 그 무리 가운데 섞여 있었고 저희가 그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제자들 속에 섞여 있던 우리 존재입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긍휼하신 마음 가운데, 그 불쌍히 여기신 마음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회개하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세대에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고 주님이 가지셨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들의 지위나 그들의 권력이나 그들의 배경이나 그들의 외모의 모습이 아니라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없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요, 아니 영원토록 불쌍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서 주님이 그 나누시는 그 마음 가운데,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도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주님 오실 날까지 이 마음 붙들고 이 은혜 붙들고 또 이 마음 가운데 붙들려 귀한 쓰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의 음성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선줄로
생각을 그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셨사온데 날마다 주님의 긍휼하심 앞에 우리가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우리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우리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 옆에 함께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그 피 묻은 복음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며 우리가 증거하고 선포하며 잃어버린 영혼들, 죄 가운데 묶였던 영혼들 주님께로 연결시켜드리며 초청하는 그 일에 구원하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모든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